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이 또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로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마침내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도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도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그 구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을 전국에 6곳에 둔 그 역사도 있잖아요.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주님 안이죠. 예수님 안으로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어제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있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 이제 이 라마에 있는 라요시라고 하는 건요. 라요시란 뜻은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공동체를 칭하는 어떤 무슨 캠프 이런 뜻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이들이 무슨 가면은 무슨 캠프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거기에 캠프를 치고 마치 이제 제자들을 키우는 일종의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와 같은 곳이 라마나요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마나요스에 가서 자기가 이 도망자가 된 신세를 사무엘에게 일일이 다 고하는 거예요. 물론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또 다음 왕으로도 이미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가 사무엘이죠. 그러면 사무엘은 사울과도 다윗과도 다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 부은 이 사무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결국 거기에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19절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다윗은 이미 지명수배자거든요. 이제 공개적으로 이 다윗을 왕이 죽이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전국에 소문이 다 나 있겠죠. 그러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보고가 왕에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라마에 이르는 것을 사울에게 누군가가 전해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더라.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체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냈던 그 군사들이 그 라마에 갔더니 그들이 예언하는 이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0절 끝에 보면은 사울이 보낸 전령들도 그 라마에서 예언을 하더라 그런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라마나요셋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이라는 것은 라마나요셋은 누구나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거는 뭐 모두에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라마나요셋에 가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은 그건 일상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일상이 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원래 특별하다는 것과 일상적인 것은, 일반적인 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라마나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인데 다른 곳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상이지만 밖에서 보면 그건 아주 특별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 주님의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여기 와서 보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는 그런 경험을 못하죠. 그 밖에서 보면은 특별한 것이고 교회에 와서는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어야만 한단 말이죠. 근데 라마나요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준다는 미리 예자의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언의 예자는 한문으로 맡길 예자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자와 맡길 예자가 달라요. 그 맡길 예자를 흔히 쓰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좋아하는 예금이라는 게 그 예자가 맡길 예자예요. 예금이 뭐예요? 맡겨둔 돈이 예금이잖아요. 그럴 때 쓰는 예자가 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예민하게 여기는 거는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흔히 말하는 사람이 뭐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요, 무당들처럼 점쟁이들처럼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말해주는 게 그런 게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은요 맡긴 말씀이에요. 맡긴 말씀, 맡겨주신 말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언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예언의 은사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맡겨주신 말씀은 다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자기 소리. 그거는 맡겨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예언은 맡길 예자의 예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미리 예언의 예언이 아니에요. 그는 흔히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현혹하기 위해서, 당신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날 거야,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액땜을 하려면 부적을 써야 돼, 구술해야 돼, 이걸 피해야 돼. 그러는 예언은 그게 잘못된 예언이에요. 성경은 그런 예언을 말하지 않아요. 맡겨주신 말씀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속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미 말씀 속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왜? 맡겨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기 라마나요세 보냈던 이 사울의 전령들도 예언을 했다는 것은
자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 자기들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말씀을 두셨으니 그 입에 하는 말이 자기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도 자기 말이 아니라 내 입에서 뭐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문이 또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21절, 두 번째로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역시 마찬가지였고,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더라. 벌써 세 차례에 걸쳐서 군사들을 보냈더니 잡아오라는 다윗은 잡아오지 않고 그들이 가가지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술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마나요시 얼마나 신비한 곳인가. 그곳에 갔더니 전혀 하나님과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입에서 예언이, 말씀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사울이 자기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 이 22절 보면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일이 반복되었더니 이에 22절, 사울도 라마로 가서 거기에 도착해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43절에 그 라마나요스로 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시니 라마나요세리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더라. 사울도, 이 악한 사울도 그 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의 영 가운데 그의 입에도 막 예언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진짜 예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입을 주관하셔서 말씀의 영이 이 악한 이들 속에도 말씀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입 속에서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상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거기 오면은 라마나요셋 현상이 뭐예요? 누구다 거기에 오면은 말씀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더라. 거기가 라마나요시야. 거기가 어디가 돼야 되겠어요?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상징의 의미는 세상에서는 별별 짓을 다 하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도 여기 오면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왠지 교회에 와 보면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분위기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요, 말씀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도 말씀의 영이 흘러 그 10년 가운데, 그러면은 그 입에서도 말씀의 영으로 예언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교회 밖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지치고 낙심한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갈급한 이들이 찾아오는 교회,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도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럼 오늘 말씀으로 딱 요약하자면요,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과 같은 교회가 되면은 누구든지 여기 오면은 사울이 보낸 사람들, 사울까지도 와가지고 말씀의 영이 임하여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주일날 새 가족들 오면 꼭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게 되셨습니까? 주변에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이사 갔던 분들이 멀리 이사 갔던 어느 분이 요 근처 어느 큰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주변 교회도 여러 군데 돌아보셨는데 마음에 흡족지 않았는데 어찌어찌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예배 드려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몇 번 다니다가 마침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 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왜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세상에 보면은 지금 방황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지치고 낙심한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갈급한 이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들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면은 라마나요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그들의 마음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울마저도 예언의 은혜가 임해서 그도 예언을 했더라, 그런 것이죠. 그리고 24절, 그 사울이 자기도 모르게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는데 왕이 어떻게 옷을 벗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옷을 벗기신 거예요. 왜요? 폐위시키는 거지. 이제 왕에서 폐위시키느라고 라마나요스에서 왕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 앞에서 그도 예언을 하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며. 그러니까 왕이 채통도 없이 거기서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면요,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그 교회를 많이 칭찬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하면서 그들이 이런 교회 되기를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면 성령, 기도의 영에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끄면 안 돼요. 소멸하지 말고,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멸시라는 게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 말씀의 영이 임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과 예언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범사에 헤아리는 거예요. 범사라는 게 모든 일이 범사예요. 모든 일을 헤아리는 게 뭐죠?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헤아려 분별하는 지혜를 통해서 좋은 것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마저도 버리라는 거예요. 취할 줄 알고 버릴 줄 알아야지. 그를 분별하지 못하면 버릴 것을 취하고 취할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별이 안 되니까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분별이 안 되면은 버릴 것을 취하고 취할 것은 버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 없으면 우리 인생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실속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무너지는 인생이라고요. 그게 망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성령과 예언의 은혜 뿐만 아니라 헤아리는 분별의 지혜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좋은 것을 취할 줄 알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양도 끊으라는 거예요. 모양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는 누구든지 이 라마나요 같은 교회에 임할 때에 그 라마나요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라마나요 같은 우리 교회, 여러분 누구든지 이 우리 교회 오면은 이 라마나요처럼 말씀의 영,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예언 가운데 분별의 은혜로 좋은 것 취할 줄 알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귀한 은혜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